학원 안 가냐? 학원이 어때? 학원 선생님들 잘 가르쳐? 뭐 별로예요. 다른 학원 알아볼까? 아니면 요즘에 잘 나간다는 거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영어 선생 알아봐줘? 뭐 등등. 이런 얘기가 요즘 부모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그런 나이에 있는 자녀들 둔 분들에게는 그저 아이들하고 자녀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이 주로 학교 공부가 어떤지, 성적이 어떤지, 뭐 아니면 3학년이나 중3이나 고3이면 그 시험, 입시, 정보, 수험 정보가 어떤지 이런 얘기가 주로 오고 갑니다. 물론 현실이 현실인 만큼 학교 내신 성적 관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이런 그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염려는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나쁘고 뭐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자신의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거나 나쁜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또 심하게 컴퓨터 오락에 빠져 있는지 인터넷 게임으로 밤늦게까지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너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하니? 자기 뭐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냥 뭐 이게 막 왔다 갔다 쌍시옷자도 막 들어가고 달래보기도 하다 안 되면 뭐 던져보기도 하고 또 급슬러 보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요, 애도 그렇지만 어른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른도 나쁜 습관 빠진 건요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아씨 또 그러고 있어 그럼 또 시간 날리고 앉았고 말이야. 그 어른도 그러는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별로 인생 경험도 없고 절제력도 없는데 그 한번 빠져버리면 그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옛날 아니라 어른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뭐 하나 빠진 거를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걸 고치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애들 보고 이씨가 고쳐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독일에 살 때 우리 딸아이하고 아주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씨 수학 풀다 보면 이것도 모르냐 그러고 내가 막 풀어요. 그러면 그렇게 풀면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과정을 다 써야지. 성질이 급하니까 이씨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막 줘받기도 하고 막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쁜 습관에 빠져 있고 뭐가 안 되고 그러는 거를 외관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종기가 심하게 걸리면 그 파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종기가 겉으로는 좀 치료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막 파고드는 놈 있어요. 그 겉만 치료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거 안에 걸 없애야지.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못된 습성에 빠져 있고 막 헤어나지 못하고 막 나쁜 습관에 젖어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는 건 그건 남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아시는 대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애들도 그거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바보 아닌 다음에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한 단계만 이거 한 판만 하고 내가 공부해야지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요거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어. 오늘은 내가 요거 깨야지. 오늘 그래 내일 것까지 다 해버리고 내일은 안 하고 오늘만 하고 내일은 공부해야지. 내일은 내가 안 할게. 그러다 1시간 가 또 나가 12시간 가. 그 마음을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내 마음 내가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그 환장하는 겁니다. 아주 꼭 그때쯤 되면 그 생각나서 이거 뭐 종류야 다양하겠지만 어떤 어른들은 또 이거 동양화 보느라고 이게 내가 아는 양반은 저 어르신들은 을임에 그러니까 상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안 보고 누워가지고 책을 읽어주면 그 책의 내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이제 그 전부터도 나름대로 이제 실천을 해봤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독일 가서 아마 한 3년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러다 공부하면서 바빠지면서 못했는데 애들 그거 자기 전에 이제 책을 읽어줘요. 그럼 두 놈이 이제 둘 다 딸아이니까 2층 침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이런 책 저런 책 읽어주죠. 이것도 많이 읽으라 그래요. 지겨워요. 어떨 땐 솔직히 막 아주 귀찮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니까 읽어주면 그거 자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직도 초등학교인 분이 있다면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좋은 내용의 책을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5분 10분 지금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몇 시간 잠 남으려는 것보다 100번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 10분 투자하는 게 나중에 잔소리 10시간 하는 것보다도 나아요. 당장은 몸이 피곤하고 귀찮아도 경제적으로 봐도 그건 유익한 겁니다. 학교 교육의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교육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이 돼야 기본 바탕이 제대로 된다면 다른 학교 교육도 제대로 갈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게 정신적인 영적인 게 내면의 문제가 제대로 꽉 차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영이 맑고 정신이 맑고 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성장했건 뭐 어른이 됐건 뭐 어리건 간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커서 지멋대로 다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내가 염려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나는 대로 아침이건 저녁이건 길을 가면서건 버스 안에서건 지하철 안에서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 아이들을 친히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이런 어린이를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의 아이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또 이미 주 안에서 거듭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